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였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두 강도의 처지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최종 운명까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한 명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강도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재배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했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 회개를 했다 그래요. 막 비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바로 직후의 상황을 성경에 묘사했던 것이고, 누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중에 한 명이 특별히 회개하는 장면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재배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4시경,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6시에서 9시, 오전 9시 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정오 12시 전입니다. 정오 전. 정오에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후입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네, 여러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전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각이 금요일, 오늘이죠. 성금요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약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죽게 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오른쪽, 왼쪽의 그 두 강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강도, 도둑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강도짓을 했다고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극형을 선고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따라서 강도, 도둑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반역자, 반란 선동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한 잡범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했던 정치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분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하기로는 아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당원 소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예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하고 비슷해요. 무장 투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 제자 중에도 12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무장 독립 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도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 열심당원, 이스라엘 독립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열심당원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머니 안에 늘 짧은 단검을 몰래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나 주요 요인들한테 몰래 다가가서 갑자기 급소를 찌르는 방식으로 암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판받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유대인 동포이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죠. 로마 자체는 원래 미운 거예요. 원래 싫어요. 그런데 동족을 배반해 놓고 마치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처럼 하는 그 세리들이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원래 로마 점령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로마 땅을 점령을 해놓고 그 점령지로부터 일정 세율의 세액만 올라오면은 세금 문제에 더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틈이 있으니까 이 빈틈을 노리고 세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해진 세금을 로마한테 바치고 또 헤롯 왕가에도 바치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 주머니로 취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열을 짜내면서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요, 아주 부패한 세리들을 본보기로 죽이거나 구타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열심당원들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세리도 있었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세리 마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12제자 안에서는요,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열심당원과 세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게 된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첫째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째 시작. 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를 보면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영적으로 무지했던 세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반 유대 백성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마치 자기는 이 일에 전혀 상관없고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제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조롱의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입장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영적으로 무지했던 다음 그룹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룹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초고위층, 사내들인 공회원 소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들은 사실 영원한 세계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더라고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들은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면 아주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듭니다. 오늘날도 사실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현상들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헐벗은 사람들과 같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제일 무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네, 바로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달렸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열심당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의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 좋아 보이는 일을 해도 하나님 기준에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본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동정심이 들 법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무섭게 욕을 하고 조롱과 비난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소속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열심당원들은요, 굉장한 확신과 사명 속에서요,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해방,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떳떳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떳떳했습니다. 납치하고 고문을 해도, 폭력을 행사해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목적과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떳떳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아마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너무 무책임한 메시아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왕 같은 메시아,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수십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저 악의 근원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거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여겠어요? 나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관심이 없어? 아, 저거 가짜다. 거짓 메시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엄청난 조롱과 분노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세 그룹의 사람을 봤는데 지금 이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구원이 시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 두 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남은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생명이 계속 그들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그때는 늦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모인 사람들, 지나가는 백성, 평범한 우리 같은 백성들부터 초고위층의 간부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형수까지 모든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고, 몰랐다고 용서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다고, 무지했다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벌의 강도는 좀 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형벌의 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몰랐다고, 무지했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비참해요. 누구보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제 한 번씩 TV 돌리다가 나오면 이제 보게 되는데 소방대원들이 엄청 고생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탈출을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차에 치였는지 강아지가 너무 많이 다쳤고 막 피를 흘리고 쩔뚝쩔뚝 거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얘가 다쳐서 그러는지 소방대원들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요. 막 물라 그러고 못 다가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막 폐 건물 같은 자재 더미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계속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뭐 어떻게 유혹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정말 주님의 구원과 구출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만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요, 으르렁거리고 짖으면서 도망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1시간, 2시간, 10시간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자, 둘째, 시작. 자, 지금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한편 강도가 그 마음에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같이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지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요, 자기들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물건을 빼앗지도 구타를 한 분도 아니고 많은 소문과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신 분이거든요.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닌데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법한데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도무지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어떠한 신적인 모습, 초월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요, 정말 어떠한 위급한 상황,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막 자기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용감하고 담대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대소변을 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한편 강도가 그 내면으로부터 어떤 거듭남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말로써 사실 이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지? 어떠한 방법과 순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거듭난지 여부는 그 뒤따라오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면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가 누구냐 할 때 십자가 우편 강도라 그러잖아요. 우편 강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중에 한 편이 예수를 조롱했다. 그 다른 한 편이 회개했다. 어느 한편이라고 하지 오른쪽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마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 오른손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니까 이 십자가 고통도 견딜만 하셨겠지.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큐티 말씀으로도 보내주셨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합되는지 참 우리 지성으로 풀기는 어려워요.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기능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배고픔도 동일하게 느끼셨고요. 목마름, 통증, 아픔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손바닥에 누가 대못을 대고 막 못을 쾅쾅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통증이 어느 정도일까요? 바늘 하나만 꽂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못이 우리 손에 꽂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하고 극심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덜했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셔야 했지만 동시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자기를 환호했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은 저자를 십자가에 죽여라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나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신의 신체를 가릴 수도 없어요. 온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엄마가 눈앞에서 보고 계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많은 여인들, 그리고 군중 곳곳에 숨어서 슬픈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허물을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 지켜줘야 될 마지막 존엄까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정신적인 수모와 수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당신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죄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타협하시고 섞이실 수 없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영적 고통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육신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그 6시간 동안 내내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까지는 그냥 짧은 절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요.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은 한편 강도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은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자, 39절을 보시면은, 자, 39절 시작. 여러분, 자, 원래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죠, 모욕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뉘앙스가 잘 구별되지가 않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모욕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욕설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서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이 한편 사람이 썼던 그 단어의 표현은요, 굉장히 강력한 강도의 표현이고요. 거의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한테나 쓸 법한 아주 저주와 악독이 가득 담긴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메마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더 막 악에 바치고 세상의 모든 게 증오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뭐 내가 무슨 회개야,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참 슬프지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갖기가 사실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영접기도라는 정말 그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후의 수단인 그 영접기도를 시켜도요, 잘 따라하지를 못하세요. 그냥 몸을 돌이켜버리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냥 아멘 한마디만 좀 하세요 이래도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한지 그냥 입을 앙 다물고요, 대답 안 하세요. 정말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희 먼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도 그 아멘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노크를 해도 그 안에서 마음의 문을 우리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문을 뚫고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당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정말 죽음 직전까지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고 은혜의 기회를 또 주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자, 그런데 반대편 강도는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0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한편 강도는 거듭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우선 영적인 눈이 여전히 닫혀있는 그 자기 동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1절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에 돌이킬 개인데, 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회개하는 분명한 회개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의 열혈 당원이라면요, 이 사람들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인도 했었을 것이고요, 약탈도 했고 구타도 했을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떳떳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 무너져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2절,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을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고백,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 그냥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막 연락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 삶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순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면은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요,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치는 그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그 주님을 구하는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요, 이 한편 강도는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입성한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이 영광을 취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하셔서 가장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믿는 것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어디서 왔을까요?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왔어요. 죄. 그냥 좀 가볍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권사님들 막 무릎도 안 좋으시고 등도 허리도 어깨도 다 아프시죠? 몸이 안 좋으시죠? 저도 이제 40대 막 중반이 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허리가 아프고 맨날 이렇게 컴퓨터 하니까 막 거북목도 오고 막 목 디스크 조금 왔대요.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속이 되게 비실비실하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전형적인 외유내강이시잖아요. 겉으로는 막 인자하고 부드러우신데 속은 단단하신데, 저는 전형적인 외강내유 스타일입니다.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은 엄청 약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아프고 연약한 줄 아세요? 아주 가벼운 예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 모습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육신은 정말 완전한 상태였고요, 질병도 없었고요, 수명의 제한도 없었고요, 아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됐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은 어땠는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있었고요, 우리의 감정도 정말 완전했었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도 완전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면 내가 마음으로 바로 알아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원래 처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평화와 이 모든 이 평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 선악과 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요,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요.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할까? 이 내면이 완전히 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버리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그 기능 자체가, 영적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의 문제가 이렇게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 땅에서만 고통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하면 너무 멀리 있고 막 거룩하고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 모든 기능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이 병든 몸, 아픈 몸, 이거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우리의 이 병들고 타락한 지성과 감정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확신하십니까? 이러면 처음에 아멘 막 이럽니다. 정말요? 아멘! 근데 표정을 좀 진지하게 바꾸고 진짜요? 아멘?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그럴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의 비율의 60% 이상이 잘 모르겠다였어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막 교회 지붕이 떠나가게 크게 소리치고 아멘을 담대하게 외쳤지만요. 사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안에 있나? 내 믿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했는데 혹시 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솔직히 제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나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 깊은 내면의 고민이 사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는 좋아요. 근데 형편없이 죄한테 패배해서 그 죄 가운데 막 뒹구는 내 모습을 볼 때는요, 저 죄 많이 져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혹시 가짜 아니야? 이 진지한 고백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니까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한다면 이제는 제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요, 네.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가 구원 받았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제 믿음이 강해져서요? 나의 막 믿음을 끌어올려서 나의 크고 강한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확신한다고요? 아니요. 제 믿음 맨날 흔들린다니까요. 그렇다면 뭐 아주 대단히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막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선포한다고 제가 거기에 의지해서 제 구원을 확신할까요? 아니에요. 제 입술도 늘 변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정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대신 우리를 건지셨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어떻게 더 증명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 하나 없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냐고요. 여러분, 제 믿음은 지금도 흔들리고요. 제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바뀌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말 못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솔직히 구원에 확신 없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자기 구원이 의심된다면요,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내 믿음 연약해 보이고 맨날 흔들리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내민 그 손 내가 잡고 맨날 그 손 놓는 것 같아도요, 내 편에 선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붙잡은 손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요, 처음에는 손을 놨다 잡았다 연약하게 잡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도 그 손을 꽉 붙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미 구원받으셨다면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